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아멘. 네, 제가 몇 달 전 겪은 일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어느 날 저는 버스로 세 정거장 떨어진 전통시장에 접시 카트를 가지고 장을 보러 갔습니다. 장을 잘 보고 카트가 묵직한 채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좀 전까지도 잘 되던 버스 카드가 안 찍히는 겁니다. 뒤에 따라 타는 사람들 때문에 일단 탄 채로 다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되질 않았습니다. 기사분은 계속 눈치를 주시고 저는 하필 현금은 없었고 신용카드 한 장과 고장난 버스카드밖에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상황도 제게 부담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금방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원주는 버스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는 꽤 부유하게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별로 타본 적도 없었고 더군다나 이런 경험이 없었던 저는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하자 당황해서 버스에서 일단 내렸습니다. 그러자 기사 아저씨께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제게 엄청난 망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황한 저는 가지고 있던 카트를 놓쳤고 무거운 카트는 바퀴가 한쪽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한쪽 바퀴가 고장난 카트를 억지로 끌고 출발을 하는데 등 뒤에서 누가 저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저기요. 뒤를 돌아보니 아이를 데리고 있는 필리핀 여성분이었습니다. 아마도 국제결혼을 하시고 원주에서 사시는 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3,000원 정도를 내밀면서 버스카드 안 돼서 미리 내린 거 아니냐고, 이 돈으로 버스 다시 타고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여기 근처가 집이라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그분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버스엔 참 많은 한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카드가 안 되고 현찰이 전혀 없어서 곤란해하던 한 남자를 도우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외국인, 그 중에서도 못 살아서 한국에 국제견으로 왔다고 한국 사람들이 자주 무시하는 필리핀 여성분이 일부러 저를 따라와서 도움의 손길을 건넨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날 버스에 있던 사람들 중 제게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저와 같은 5,000년 역사의 단일 민족인 한국인들인가요? 아니면 평소에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무시하던 필리핀 여자분인가요? 네, 필리핀 여성분이 진정한 이웃이겠죠. 네, 그렇다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되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율법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의 대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는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예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율법 교사가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질문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교사를 포함한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만을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외의 외국인이나 종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신의 이웃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율법대로 친절과 사랑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은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예수님, 저는 다 지키고 다 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의를 뽐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 대신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네, 바로 교회를 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그만 강도들을 만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협곡이 있어 강도가 자주 출몰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모든 것, 심지어 옷까지 빼앗고 죽을 만큼 때리고는 그냥 거기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상당히 척박한 곳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은 거의 사막에 가까운 환경입니다. 뜨겁고 건조하고 그늘도 없고 물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부상을 입고 버려졌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 그곳을 지나던 제사장이 다친 남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죠?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백성에게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키는 사람이죠. 그러니 당연히 제사장이 그 다친 사람을 구해줘야 하겠지만 제사장은 다친 사람을 보고는 다른 곳으로 비켜갔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또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지파입니다. 당연히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위인도 제사장처럼 다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대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다친 사람을 내버려 두고 갔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이였을까요? 아닙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겐 다친 사람을 돕지 않은 나름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의 첫 번째는 율법의 정결의식법 때문이었습니다. 포로기한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과 수모를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 생각했고 그런 결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 율법의 조항 중 특히 제사장은 시체, 부정한 것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부상자인지 시체인지 알 수 없는 자를 도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려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 사람을 도왔다간 부정해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인들은 포로기에 겪은 일을 통해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은 그럴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믿는 인과응보의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다친 사람은 그럴 만한 큰 죄를 지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쁜 놈이 죽어가고 있는데 굳이 도울 이유를 찾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처럼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기 때문일 겁니다. 괜히 도우려고 나섰다가 나도 강도를 당하면 어쩌지? 저 사람을 도우려면 힘들게 여리고까지 데리고 가야 하잖아. 아니 거기다가 잘못하면 내가 저 사람 치료비도 내야 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고통받는 이웃을 내버려 두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질문에 대답 안 하시고 은근히 유대인을 디스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내심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평범한 유대인이 나오겠지? 그 사람이 다친 사람을 구하고 선행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을 등장시키셨습니다.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다친 남자를 보고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그는 데나리온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주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마리아인이라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나 돼지처럼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는 과거 북이스라엘의 수도이자 북쪽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영토는 베델에서 단까지 넓은 지대이며 주요 성읍은 세겜과 사마리아, 수가, 실로, 베델. 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성경에 나오는 주요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아수르의 사르군 2세에 의해 사마리아는 멸망합니다. 그 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을 비롯한 27,290여 명은 아수르 제국 내 여러 지역으로 끌려가 분산이 되었고, 대신에 아수르 관리들과 백성들이 사마리아에 들어와 살면서 인종 혼혈 정책에 의해 자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를 비롯한 북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신앙 역시 변질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의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적대감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유다 사람들이 북쪽으로 여행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평지에 좋은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요단강 동쪽으로, 그것도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갔다가 다시 고지대로 올라가는 고생스럽고 먼 길을 택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에서 다친 유대인을 도와준 것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자 율법을 잘 알고 지킨다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다친 유대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비싼 포도주와 기름을 써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자신이 탈나기에 다친 사람을 태워 여관에 데려다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당시 여관비 40일치에 달하는 큰 돈도 맡겼습니다. 이것은 보통 친절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을 베푼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니? 하지만 철저한 유대인인 율법 교사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율법 교사는 영원히 사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단성을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사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너희들은 틀렸다. 너희가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다 지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면 형식적인 세부 조항과 제사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선한 이웃이 됐어야 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한 이 비유를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2020년 8월 지금으로 가져와 볼까요? 예수님의 비유를 지금에 맞게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로 바꾸면 좋을까요? 네, 저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코로나가 걸려서 아프고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빠진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한창 놀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 그렇게 못하는 우리 학생들, 코로나가 퍼지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방역당국과 손이 땀에 젖어서 퉁퉁 불어버린 의료진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친 남자를 피해 돌아간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들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모이지 말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 예배 탄압이라고 말하는 일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발 감염이 늘어나는 이 상황에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절대로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온라인은 은혜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친 사람을 돕지 않는 첫 번째 이유와 너무나 닮지 않았나요? 정결법을 어기게 될까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 말입니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이웃 사랑을 무시하는 모습입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면서도 예배했고, 다윗은 동굴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예배했고, 로마의 박해를 피해 지하 동굴에서도 예배했습니다. 번듯한 교회 건물에 모여서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전심을 다해 집중해서 예배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하고 익숙한 방식으로만 예배하기 위해서 진정한 이웃이 되지 못하는 지금의 우리들을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심지어 어떤 교회들은 감염병이 돌고 있는데 방역 수칙을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행동하면서 전할 의무가 있고 초대교회부터 쭉 그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로마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기억이 나시나요? 전염병이 퍼진 로마에 남아 환자들을 돌본 초대교회 성도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우리를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도는 상황에서 필수적인 매일 쓸 마스크 살 돈이 부담되는 분들, 도시락 배달이 멈춘 노인과 아이들. 하지만 제사장과 레인이 앞서 걱정하며 다친 사람을 돕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 걱정하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멈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여러 인간적인 걱정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번듯한 교회 건물에 모여서 정규 예배를 참석하고 공동체끼리의 은혜 나눔을 하고 다양한 교회 내 봉사활동으로 바쁘시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의무를 다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누구보다도 큰 소리로 외치지만 이웃사랑은 멈춰버린, 그래서 절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가 종교 탄압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탄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사라진 채 종교적 열심만 남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형식만 남은 예배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교회발 감염이 많이 퍼지고 있어서 세상이 교회를, 크리스천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비난당하고 교회가 조롱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행동할 때 아무것도 바뀔 것 같지 않은 작은 행동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바꾸시고 이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결심하고 우리가 함께 실천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을 위해 힘들어도 방역수칙을 더 잘 지키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예배도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기를 권면합니다. 세 번째, 온라인 또는 가정 예배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기를 소망합시다. 네 번째, 많은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는 요즘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움츠러들지 않고 혐오와 미움을 발산하지 않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찾아서 꼭 실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진정한 이웃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끝으로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